예,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서 뭔가 18장까지 하고는 뭔가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그리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시내산 밑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 20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자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실 뜻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나서 바로 지금 현재 시내 광야에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왔습니다. 시내 광야에 왔는데 여기에서 저들이 이 시내 광야에 오기까지 저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처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의 썰물이 단물이 또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는 저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개인이 느낀다면은 단체가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공동체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시내 광야까지 온 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느냐?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그 인도하여 주시고 드디어 시내 광야 앞에 모여서 저들이 여기에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낸 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시켰느냐? 왜 출애굽시켰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출애굽기 5장에도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자 하심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어요? 저들을 출애굽시킨 데서는 어떤 뜻이 있느냐?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 그 머무게 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머무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결국에 거기에서 합격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누가 1세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꾸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저들이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서도 마라의 홍해 바다에 있으나 마라의 스물에 있으나 그다음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지기까지나 밤색에서 생수가 터지기 전까지나 이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분표 이게 원성이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믿음이 없으면 믿음에서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한테 불편하면 불편한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돼.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겠느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다리는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은 깨닫게 되어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왜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순간 여기까지 시대 강에까지 오는 데까지는 바로 저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너무너무 애굽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나왔어도 저들이 그래도 그 정도 되는. 만약에 애굽에서 종살이로 말미암아 더 고육적이고 도저히 우리가 여기서 못 살겠다. 그렇게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원망과 불평이 더 난리가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서 이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더만. 왜? 저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거는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죠. 체험을 하면은 믿음으로 이걸 던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던지고 나와야 되는데, 저들이 이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이 안에서 살아갑니다. 문제가 해결됐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모세도 그리고 미리암도 예리암도 막 큰 백성들도 다 찬양을 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다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이걸 차고 나오는, 이걸 갇힌 틀에서 차고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이걸 차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 차고.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당장 자기 문제 해결됐다는 것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진짜 저들 알기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 야고보가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 다 죽은 믿음.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영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자, 3개월이 되어질 때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어졌는데 4절을 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실 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뭘 말하라 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그걸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말하라는 말이에요. 그건 너희가 보았지 않는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냐? 전부 할 수 없는 거냐? 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업어다 키웠다. 바로 어른들이 하는 말처럼 내가 너를 업어다 키웠다.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를 보고 내가 너를 다 업어다가 키웠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거 뭐냐면 그 공로를 알아라. 그 은혜를 알아라는 것이잖아. 하나님께서 또 뭐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펼치셨는지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 바로 너희들을 업어다가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알아라는 것입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자, 5절 말씀을 잘 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세계가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다 내 것일 때 너희들이 뭐요?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세계가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만주의 주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그대로 지킨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리라 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너희들은 제사장 중보자가 되어질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살아가지만은 이스라엘은 뭐요? 하나님의 공처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소유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인데,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만민이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세상의 열방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사명이 중심. 그 제사장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중간 역할, 그 중보자가 되어지는데, 이건 나중에 모세에게로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자,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들이 세상의 문화와는 구별되어져서, 세상의 문화와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너희들은 세상과의 사이에 있어서 중보자가 되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특별히 내가 구별한 거룩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면 사탄이 이들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건들겠느냐? 세상에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까? 이걸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제사장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면은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야 순종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 그냥 교회만 다니고 막 예수님 앞에 주님 뭐 어떤 이러한 복을 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것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지. 내 뜻, 내 욕심을 채우는 그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의 지체가 되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지.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지.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말씀이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나 거기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려야 바로 자신의 가는 길을 주께 맡기라. 근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페이스북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어요. 나는 목사인데 지금 목사생활 안 한다. 왜냐하면 원래 좀 집안이 가난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어느 교회 부목사를 했는데 부목사도 파트타임만 하다 부교육자로 파트타임만 하다 보니까 다 재하고 나면은 월세 생방살이 하니까 월세까지 재하고 나면 7만 원 남는다.
그 7만 원 남기 때문에 어디서도 수입이 없고 그 7만 원 가지고 생활을 못 한다는. 그리고 그러면 부인이 어디 나가서 돈을 벌면 되지 않느냐? 그 직장이 또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과연 어디까지 해봤는지는 모르지만 직장이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도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요.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져 합니다. 사실 그 우리가 전도사 생활할 때,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때를 따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동조도 되어져, 저도 이해가 되어져요. 얼마나 그 참 갈등을 일으켰는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목회를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얘기 듣는 것도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은 생활이 어려운데 밥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목회만 하고 있느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진주가 도시잖아요. 창원, 진주 이런 지역만 해도 부목사 구하기 힘들어요. 안 와요. 사택조도 안 오고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만큼 내가 받는 생활비만큼을 줘도 안 온다. 자식들도 교육시켜야 되겠고 거기보다는 부산이나 서울, 대전 이런 강주 뭐 이런 데가 더 훨씬 나으니까 그런 데면은 사모들이 또 부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괜히 고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벌면은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보다 훨씬 더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목회자 수급에 지금 목회자가 많은 것 같은데도 목회자를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좀 생활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든지 생활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지방이라도 단독 목회 붙으면 지방이라도 내려오고 하는데 앞으로는 목회자 수급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왜 그런 걸 아느냐면 영국이나 이런 외국 같은 데서도 교회가 역사가 있는데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 시골에 지방에 목사님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내가 누이면서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 영국으로 오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영국도 잘 안 되고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세상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지금부터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면서 사는 것일까? 진짜 고민을 여러분 여기에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바로 너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받느냐? 그러자 7절과 8절에 한 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멋있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은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해요. 그러나 결심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새 마음이 창조가 되어져야 되고,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와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고, 이런 말씀이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느냐? 못 지킵니다. 왜 못 지키느냐? 내 삶이 그렇게 지키기에는 믿음이 없다. 이것은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는 믿음이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승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쓰시는 거예요. 모세를 중보자로 쓰실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만한 그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서 백성들 앞에서 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구나.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느껴야 나는 어떻게 살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모세가 잘못할 때도 물론 사람인지라 연약하여서 잘못할 때도 있다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저들에게 전하여도 저들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갇혀진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속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도 광야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도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냐. 그래 광야를 벗어나서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킬 때에, 믿음으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걸 믿는데 어느 정도 믿느냐? 네가 생명 걸고 믿느냐? 자,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은 생명 걸고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그게 내 생명보다 귀한 거다.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들, 마찬가지. 목사님들은 목사님 수준에서 또 그 태도가 있어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게 하고 믿게 하려고 이렇게 모세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신 거예요. 자, 모세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순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왜? 셋째 날에 온 백성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가 거룩을 행한 부르심과 선결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3일 동안 옷을 빨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자,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삶의 정결과 성결의 은혜를 힘써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더욱더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삶이에요. 저런 삶을 살고자 하면은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배워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변화가기를 자기 자신이 느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해서 참 저런 내한테 악하게 하는 저런 사람도 내 마음에 미움이 안 들고 용서를 하게 하시고 또 오히려 저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시구나. 그걸 본인이 느낀다니까요.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내 자신이 점점 더 주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친밀한 사이가 되어지지. 전혀 총각이 서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서로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사귀기 시작하고 1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점점 알아가잖아요.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연락하고 더욱더 알아가면서 또 안 맞는 것은 또 이해를 하고 그 이해 안 하면 헤어지잖아요. 서로의 주장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고 전적으로 따르고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기의 경계를 전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부르는 사람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죄를 가지고는 그 거룩한 거룩에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강하게 임하면은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냐면은 이 죄를 가지고 거룩에 가까이 하면은 그들을 망한다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하며 자신을 고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설교를 듣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불러야 됩니다.
믿음이 있노라면서 순종이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든지 어린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스가 얘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순종의 역사가 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승별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부정하냐? 그게 아닙니다. 이때는 더 우리가 절제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내 즐거운 삶을 절제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내 취미 생활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제가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의 그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왜 그렇게 바쁘게 쫓아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면은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고 그렇게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바쁘게 쫓아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다 뭔 이유가 있어서 쫓아다녔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떤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거 결정해요. 그래서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은 그 말씀과 성경, 거기에 맞추어서 제가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미하심이 다 백성들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옮기가마 연기같이 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에게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는 바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구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쉽게 덤벼들다가는 죽을까 하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척하고 버릇없이 우리가 소위 예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서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시몬과 같은 자가 나오지만은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도 비슷한 말. 자, 22절에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여러분 아직까지 아론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의 제사장들은 누구겠느냐?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기 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가족 중에 대표가 되어지는 그 소위 말하는 족장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사세사온전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거룩을 구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얼마든지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더욱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보석을 다루는 사람들이 즉 보석을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보석을 귀하게 좋은 보석 이 대충 아는 사람하고 틀려요. 귀한 보석은 다 따로 귀하게 다 그래 그것처럼 바로 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있는 내 믿음을 나의 삶을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24절에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후배를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모세와 아론만 올라오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 경계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거룩하신 분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내 자신의 삶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구별할 줄 아는 자신의 삶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쓰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버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날이 아버지 우리들에게 얼마나 주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남은 날 동안을 더욱더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